아첨하는 사람들과 진실된 사람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아첨하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당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고 거짓말해서 세상에 타협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거짓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요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납니다.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도 남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감동을 주면서 막 눈물을 막 뚝뚝뚝 흘려가면서 감쪽같이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혀를 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혀를 가지고 남을 웃기기도 하고요, 울리기도 하고, 추켜 세우기도 하고요, 욕을 퍼붓기도 하고, 뭐 업신여기기도 하고, 약점을 닥해서 폭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양심이 발 뒤꿈치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아무리 뭐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별로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양심이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 화를 내고 누군가 공격을 하면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막 피를 줄줄줄 막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굉장히 양심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것이죠. 감정이 살아나가지고 상처를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막 옛날에는 막 그 무시하면 되니까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양심이 예민해지고 나서는 무슨 동기로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잘 깊이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거짓말을 못하도록 양심이 가르칩니다. 한 가지만 말하도록 하는데 진실된 말씀만 말하도록 그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거짓말도 잘하고 아첨도 잘하고 남을 조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연단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더라도요 완전히 100% 정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상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연약해서 싫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더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자기가요 엄청나게 막 괴로워합니다.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어디서 나오는가? 말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말이 사납습니다. 얼만큼 사나운가 하면 독사같이 사납습니다. 한순간에 물어서 독을 주는, 막 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빨리 물어서 막 독을 줍니다. 또 사자같이 막 물어뜯어서 막 지근지근 막 뜯어먹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막 속이 막 뒤틀어져서 결국 이제 막 남을 헛뜯고 막 조롱하고 막 결국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이 말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눌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말을 참 잘했는데 막 돌려치기도 하고 막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농담도 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연단을 받으면서 막 굉장히 그 말이요 어눌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긴 해요. 하지만 잘 못합니다.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들통이 나는 것이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그래도 이 말을 잘 못하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바보 같이 보입니다. 이 혀를 가지고 이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볼 때 진실을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은요 완전히 바보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막 놀려줍니다. 막 놀려주고 업신여기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우월감을 막 나타내고 막 즐기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이 장난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이 악한 사람에게는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은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얼숙한 것입니다. 얼숙합니다.
그것은 뭐 위협하는 말, 조롱하는 말 그냥 그대로 다 믿어버리니까요. 절대로 이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농담하는 말, 막 장난치는 말, 그냥 막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농담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던진 말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하겠다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말 잘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그냥 막 던지는 말인데 그냥 막 내뱉어지는 말인데 전부 막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이 정신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미칠 지경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막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아첨도 하고 자랑도 하고 막 그냥 사람을 울렸다가 내렸다가 막 마음대로 막 요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눌한 겁니다. 어눌해요. 막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뜻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막 잘난 사람들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막 패대기 쳤다가 막 뒤로 돌려쳤다가 이러는데 그렇게 막 다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리숙하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렇기에 막 처음에는 막 따라주는 거 막 같지만 안 믿습니다. 알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어리숙하게 막 당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 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 말대로 그들의 뜻대로는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대로 막 될 줄 알고 막 벌벌벌 막 떨고 있는데 벌써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들끼리 막 똑같기 때문에요 안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요 그 뻔질이라는 말도 막 올려주고 막 내리치고 이런 말을요 막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눌한 이런 말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어눌한 말 같지만 중심이 있는 말,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요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어눌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서 어눌한 사람의 말하는 걸요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막상 막 되어지는 거 보면은 막 그렇게 말 잘하고 막 유창하고 막 처세술에 능한 막 사람들 말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요 주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그 어눌한 말을 통해서 신선한 맛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뻔질한 말들은 워낙 많이 들었고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은 잘 못하는데요 그 안에 진실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막 자신의 그런 핸디캡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중심에 거짓이 없는 그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아첨하는 사람들, 다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막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런 사람들 막 좋아하니까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사람들의 그 조언이 필요하고 참된 말이 필요할 때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막 다 죽거나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사울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기로에 의해서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요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막 무당을 막 찾아갑니다. 무당을 막 찾아가서요 내가 보기에 진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무엘밖에 없었다. 그 죽은 사무엘이라도 올려라. 그 죽은 사무엘이 올라와서요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꼼짝 못하고 막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 뭐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해도요 자꾸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가 막 화를 막 내고 입 다물어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무당을 막 찾아가게 돼요. 진실로 정말 그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해주고 싶어도요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막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요, 기분이 막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 아닌 거를요, 아닌 생각을요, 칭찬해 줍니다. 틀린 것을요, 옳다고 해줍니다. 이건 자꾸 마약을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형편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이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참 자꾸 막 칭찬하고 막 아첨하고 막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막 술을 마시거나 어떤 막 화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추한 모습, 그 유치한 그 자아가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긴 시간,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쪼개지고 수술받고 하면서요, 막 다듬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망치와 정으로 막 쪼면서 막 그러니까 깎이고 막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에 볼 때는 막 힘이 듭니다.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막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내면에 막 역사하니까요, 결국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요,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지식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는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짧은 시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만요, 계속 막 20년 막 30년 평생을 해야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아버지의 생각, 이 성령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변화의 시즌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결국에는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흔들거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생각, 논리, 세상의 개념이 막 들어오니까요, 처음에는 막 괴롭고 초점을 잡지 못해서 막 흔들거리고 어지럽다고 막 먹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세상의 개념과 이 논리에요,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나를 지배할 때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바르게 보이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뿌옇게 나오고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의 이 기준이 나의 안에 자리 잡으면요, 초점이 하나님의 렌즈 딱 맞으면요, 아주 선명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격이 온전치 않습니다. 엉망입니다. 자기 멋대로 막 삽니다. 그런데도 막 옆에서는 막 칭찬해주고 이러니까요, 막 우쭐해져서 스스로 대단한 걸로 막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추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어린아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아기가요,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겁난다고 막 두렵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막 엄마를 막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막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막 아기, 어린아이의 모습, 막 자라지 않은 내 속사람이요, 막 웁니다. 막 짜증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요, 막 떼를 쓰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자기 막 그런 욕망 때문에 욕구를 채우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많은 막 멀쩡한 사장님이, 부장님이 막 젊은 여성들 막 성추행을 하게 되고 술을 마시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라지 못한, 이 성장하지 못한 원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시간 속에 막 다듬어지고 막 나중에는요, 막 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말에는 이제는 자기 도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아첨하는 말 바로 압니다. 거짓말을요,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이 가지고 오는 그 위험성들을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의 이 거짓된 혀를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악한 자들은 이 말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말빨이 참 세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언가 하면 그 혀는 독사의 혀인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막 하면요, 말을 다 잘해야 합니다. 아첨을 해야 되고요, 경쟁자는 막 말로 찍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자기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요. 기가 막힌 생각들을 막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요. 고비가 생기면요.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군번 속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남을 이용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니다. 사람들이 결국엔 이것을 아는 것이죠. 처음에 있는 막 사람들이 정말 막 자기가 막 좋아서 잘해주는 걸 아는데 이걸 압니다.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게 탄로납니다.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자신이요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요 싫어하십니다. 남을 이용을 해서 성공하고 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사람들을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막 되게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부족한 것은 있지만 마음은 진실되구나. 나는 아닌데 나는 악하지만 나를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는구나. 나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저런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첨하는 입술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연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